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우리가 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분들은 혹시 산타크로스 시켜가지고 선물 나눠주려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맞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핵심 정답이지요. 맞습니다.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계속 설교 성탄 앞두고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걸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한 게 단순히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거에서만 한정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또 오늘도 자기가 뭔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친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좀 보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전도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도하심이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43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야 가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라고 보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귀까지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성육신 상태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온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증거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만 또는 선교단체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들끼리만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전도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방 족속들이 좀 있었지요. 근데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만약에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래 그 민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를 믿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자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겐 이 생명의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아니야. 나의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로 나아가 증거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고 공간과 시대를 흘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신 분인 거예요. 여기서만 전해라 이랬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었어요. 예수님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전한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다하셨고 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지 못했으나 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복음을 안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보면 뭐 전도상 받고 뭐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뭐 도전을 주기 위해서라도 뭐 전도상 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 TV에 보면 뭐 전도왕 해가지고 누가 나오셔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 될 때가 있어요.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저주를 퍼붓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예수를 경험했더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의 모습대로 그 방식대로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40에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막 돌 맞고 이러면서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시든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쪽 휴전선 넘어가시든가 저쪽 이슬람권으로 가시든가. 아직 그쪽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면 나도 글로 가겠다 가시면 됩니다. 제가 축복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시대와 환경, 처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말씀 보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 거,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이제 뭐 믿음 생활의 뭐 전체겠죠.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인데,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해보려고 애를 쓰세요. 노력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인데, 믿음 생활인데 도전조차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전도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을 도전하십니까? 이제 연말 되면 뭐 한 해 돌아보게 되고 또 내년 또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우리 또 공동체 활동하자고 해서 뭐 1년 1독 뭐 큐티 내년 큐티 막 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막 적을 겁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열망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년에 꼭 이 사람 절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갈망이 있었나요? 성경 읽기, 뭐 기도하기, 큐티하기, 뭐 가정예배 드리기, 예배 열심히 참석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 그 도전은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 저도 그렇고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영역이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에 대해서 엄두조차 못 내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가 설마 복음을 전하면 뭐 칼이라도 맞는 그런 위험한 환경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면 아직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전도지 돌린다고 뭐 잡아가진 않잖아요. 아직은. 그죠? 사실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들,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여전히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은 우리 이 시대 속에,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 왜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뻑이거든요. 인스타에 올리든지 페북에다 뭘 남기든지 아닌 척 하면서 자랑을 하든지 막 귀걸이 자랑하고 싶으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냥 종교화된 거죠. 종교화된 거. 모르겠어요. 교회는 좋아할 수 있고 뭐 교회 목사는 좋아할 수 있고 교회 선생님은 좋아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라든가 교회 누나라든가 교회 언니는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교회 예배 분위기는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예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참 부끄럽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가끔은 봅니다. 근데 그 랩하는 사람 있죠. 뭔지 아시죠? 나는야 예수제이 뭐 이런 거 제가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 근데 랩을 하는 자매인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치키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아나? 사모님 아세요? 오, 영어 하십니다. 예. 사치키, 이거 말고, 사츠키라는 자매가 이제 뭐 예명이겠죠. 나왔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지금 보니까 24, 5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런데 자랄 때 너무 불행했대요. 아버지가 오시면 맨날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너무 가족을 대하지 않고 자기를 박해했다. 집안을 박해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지를 못하고 컸대요. 학교에서도 왕따처럼 지냈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을 나온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뭐 고등 래퍼인가 어딘가를 이렇게 나왔는데 좀 떴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 마음 가운데 화가 많고 이게 분노가 많고 하니까 그 아직 20살 갓된 그 자매가 랩을 하는데 온통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보통 우리 아직 인식이 아니 아직 애띠 나이가 어떻게 여자아이가 저렇게 험한 말을 막 쏟아내지 할 정도로 다 놀라웠대요. 근데 자기는 그랬대요. 막 너무 분노가 많고 화가 많아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닥에서 조금 자리를 잡을 때 지인이 불러가지고 갔다가 야 이거 한 번만 해봐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이거 문제 아무것도 없어. 약국 가도 병원 가도 파는 거야.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약 중에서 가장 성분이 악한, 나쁜, 지독한 펜타닐. 예, 이거를 한 거예요. 지인이 속인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그게 그렇다면서요. 그 자매의 표현을 빌으면 마시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애가 잘 가 이렇게 가더래요. 그냥 그 정도래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자매가 마약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3년 가까이를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대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인생 파탄 직전까지 갔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예수님 나 자살하기 싫어요 했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려앉아가지고 6, 7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찌할 수 없더래요. 근데 그 자매가 눌려서 살아서 그렇지 워낙 본성이 쾌활하시더라고. 막 깔깔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 근데 이제 뭐 우리 윤경자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그 종사하는 분들이 이게 험악한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다.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왜 저런 거에 의지할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는 랩으로 찬양을 이제 만들었다고. 아직 출신 안 했는데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래퍼들 중에 몇몇들은 이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정말 좋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을 안 합니까? 너무 좋은데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차별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어지고 우리가 거부하고 사는 거지요. 갈수록 예수 믿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맡긴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무심한 자, 게으른 자,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어쩔 바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빚진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요, 밤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히 붙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붙들리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 하나면 인생은요 다 해결돼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바라고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를 않더라고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주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쪽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버나움, 그 가운데 쪽 위쪽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정도쯤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늘 전도할 때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따라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지죠. 예수님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저런 분 계셔야 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걸 경험하고 구경한 무리들이요 슈퍼스타 예수님을 찾으러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스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연연히 하지를 않으셔요. 인기의 유명세에 머무를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수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자 하고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곳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요.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는 거를요, 힘들어합니다. 익숙한 거를 편하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교회 생활도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 머물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득권이 있고 내가 좀 말빨이 먹히고 내가 좀 이렇게 크게 인정받고 있다? 그럼 거기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눈에 보여도 그들하고 어울리는 게 불편하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편한 쪽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어지간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그냥 무탈하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자가 맞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감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당연히 편하지 않습니다. 낯설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날 터키 지역,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돌려고 했어요. 1차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도 있으니 좀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따로 있다라고 그 당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돌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당시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지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유럽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편리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보여주시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구나라고, 너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구나라고 우리 심령에 부담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쁜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죄를 좀 전도하고 싶다. 제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부담감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주시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 영혼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시대가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수시로 계속 전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시면서 그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요. 처음부터 드립다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커피부터 사주면서 그러면서 구워 삶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벌 지목이라고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을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전도 리서치 그 통계를 냈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교회로 올 때 전도를 몇 번 받을까? 6번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6번 정도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이고 보통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감 주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꼭 그 사람을 교회로 끌어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데려오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돼 라는 부담감을 좀 덜어 놓으세요. 물론 목사는 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 끌고 오라고 세우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이 열정만큼은 놓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탈북 선교하시는 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교육자들이 만나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탈북한 청년을 이 청년부에 와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같이 좀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참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탈북하신 목회자죠, 탈북 목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인데 만났는데, 한 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2018년도에 이제 탈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신학교를 마쳤고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전도사 하고 있죠. 근데 나이가 저랑 동년배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살다 넘어온 거죠. 그분은 꽤 오래 살다 2018년에 넘어오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평양 출신이에요. 여러분 탈북 우리나라에 지금 넘어오신 탈북자들 중에 평양 출신은 많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평양에서 살려면 성분이 좋아요. 공상당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주체 사상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평양에 사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는 것도 비교적 괜찮고, 그분은 자기가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살았대요.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넘어옵니다. 근데 평양분이 넘어오셨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왜 넘어왔나 봤더니 이분이 러시아에 가서 돈을 벌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제법 벌었대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보게 됐대요. 북한 안에만 있을 때는 북에서 자기들이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평양은 그나마 조금 나으니까 이렇게 빌딩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 나와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북한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대요. 다 거짓말인 걸 알았대요. 나중에 자기가 번 돈 다 뺏겼대요. 거의 다. 외화벌이 동원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와보니까 북한에서 말하던 한국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너무너무 살기 좋더래. 북한에 비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북한에 비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더래. 그러다가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북한 사투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 선생 출신이니까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2007년도에 탈북하신 분이 계셨어요. 평양 분은 2018년도고 다른 분은 2007년도. 근데 그분은 14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온 거잖아요. 어릴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나왔는데 이분은 북한 말을 아예 못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얼굴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현민 형제처럼 귀티가 잘잘잘 흘러요. 그래서 저는 남한 측 목사님이 와 계신 줄 알았거든요. 말도 뭐 사투리 전혀 안 쓰고 북한 말 안 쓰고 귀티가 잘잘 흐르고 그래가지고 남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북한 분인 거예요. 근데 14살에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와서 한국에서 오래 계시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안 쓰려고 고치려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북한 말을 쓰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옆에 있던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전도사님, 보통은 이제 사투리 쓰고 이렇게 하면 탈북민들도 남한에 내려오시면 말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럼 전도사님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당황스러운 말을 하시더라고. 제가 흉내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 어쨌든 이런 거예요. 자기는 일부러 평양말을 쓴대요. 안 까먹기 위해서 더 많이 쓴대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불편한데?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북한 말 쓰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좀 가슴이 참 뛰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신대원 공부 마치고 안수 받으면 자기는 다시 들어간대요. 다시 평양 갈 거라는 거예요. 평양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이 싫어서 거짓된 나라인 걸 알고 속은 줄 알고 도망쳐 왔는데 여기 와서 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근데 저쪽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속아 사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나 다시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괜히 서울말 배운다고 했다가 이 평양말이 이게 어색해지면 가서 금방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절대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대 자기가. 그래서 더 열심히 쓰는 거래. 안 까먹으려고.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너무. 북한이 싫어서 도망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겠다는 것이죠.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또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요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또 주위 분들에게 또 전하려고 막 커피도 갖다 주면서 하고 사장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분위기나 좀 잘 내볼까요, 이번엔? 아니면 이번에 성탄절 선물은 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날 위해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시겠어요? 우리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도자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